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마치 현대 교회의 거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합니다. 문화적으로는 개방적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다원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 사회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 사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내에 끊임없는 싸움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적 스캔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요즘 뉴스와 인터넷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교회를 향한 나쁜 스캔들과 나쁜 루머들, 그리고 나쁜 뉴스들이 바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혼란들에 대한 영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과 지혜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말씀과 지혜가 그 답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주님의 부르심에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답도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서 우리는 해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답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답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답을 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원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저주의 상징이었고 나약함의 상징이었던,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요, 거치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요, 사람들이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한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복음, 그 능력과 그 부르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잡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오늘도 복음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도 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먼저 감춰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이것도 저희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감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 그 당시 지식인들은 주로 철학자들이나 운병가들을 뜻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화려한 언변으로 먼저 방문한 그 도시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호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감을 얻게 되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후원자를 확보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사학, 이러한 철학을 오늘 본문에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감췄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과거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로부터 험해다 라는 그런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험해는 웅변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또 당시 철학의 최고봉이었던 그런 아덴의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철학적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모두 아시다시피 철학의 본산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에서는 수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아덴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3만 가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찾다가 우상을 찾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고개를 숙였던 것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곳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고요.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 감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스스로 감췄던 겁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신학자는 아마 이 약함이 사도 바울의 외적 육체적 약점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육신의 가시 있지 않습니까? 뭐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걸 하시라, 그것 때문에 나온 약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하고 언변이 조금 기대하는 것마다 좀 딸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하고 뭐 떨린다. 아마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전체를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외적이거나 육체적인 약함보다는 그의 심리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단언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한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자기를 약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학자 중에서 거장인 찰스 하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오늘 바울의 약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은 그가 전도하는 중에 자기 능력의 불충족성을 느끼며 자아 신뢰를 못하게 된 심리 상태를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풀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전도자로 여기는 데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불충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저이지만 저 또한 매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기 직전마다 비슷한 감정을 겪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함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심히 떨림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하고 거듭거듭 예배를 세팅했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2021년 2월 7일 2부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제 자신에게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고 심히 떤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준비한 설교문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깨끗한 도구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아직 쓸만한 도구인지를 늘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역 앞에서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위해 감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아까 1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기가 충분히 누리거나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언변이나 자랑이나 지식, 이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어요. 방금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앞에서 바울의 영적인 약함과 두려움, 떨림, 그 심리적인 상황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것을 견뎌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강단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진 이 내적인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춰야 할 것이고, 이것보다도 우리는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심리 상태를 감춘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원문을 보시면 오늘 2절의 말씀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수사학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능력이 있었고 증명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2절을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바울은 복음 그 자체만 전하기로 합니다. 이 복음이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그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나 뻔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상관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감추고 복음 그 자체만을 선포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심리적인 상태를 무릅쓰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오늘 2절의 말씀, 바울의 이런 선언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또 사실은 그런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더 쉽게, 더 낮춰서, 더 문화적으로, 더 칠하고 각색하고, 어떤 분들은 부담되는 복음은 다 빼버리고 말랑말랑하고 만인들이 수용하고 만인들이 기뻐하고 만인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지혜라고, 그것을 전략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능력이 있음에도,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택한 것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아무리 완벽한 논리와 미사억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말로는 복음을 모두 온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는 이 증거가 사실은요, 방금 얘기했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비밀과 증거가 같은 단어예요. 미스테리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표현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결코
단순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자체와 다르게 복음의 기능, 복음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태양과 전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 자체의 핵심적인 구조와 본질은 아직까지도 비밀에 많이 남아 있어요. 왜입니까? 다가갈 수가 없어요.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탐색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크기만 측정할 뿐이죠. 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 자체는 잘 몰라요. 제가 외우다가 못 외워서 베껴 적어 봤어요. 보세요. 전기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 속에 있는 전자는 양자의 궤도를 1초에 10의 24승에 해당하는 숫자 횟수만큼 회전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감도 안 잡혀요. 그러나 우리가 태양 그 자체, 전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하더라도 태양을 사용하고 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통하여서, 기술을 통하여서 태양이나 전기의 효과와 기능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고 지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모릅니다. 복음도 그래요. 복음 그 자체는 그야말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큰 경건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직까지 비밀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비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원리예요.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 이 원리예요. 이 원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을 몰라도 복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흐른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 단순한 진리,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붙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복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단순성을 싫어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지적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단순함을 기뻐하거나 찬양하거나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 자들은 언제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수많은 의식을 늘렸습니다. 교회 내에 더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배 음악과 예배당 건축과 그 안에 들어가는 미술, 예술은 발전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속화되었고 권력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신앙 공동체가 역사적, 문화적인 유산만을 남기고 구경거리로 박물관이 돼버리고 말았고 정작 복음신앙은 세속화되어서 남아있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선포하지 않았던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것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까? 특별히 3절의 고백대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린다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붙들 것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는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울의 말과 바울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즉 바울의 말이 아니라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이 붙은 건 이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과거나 이게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바울이 붙은 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진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바울은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한 성령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진리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잠자던 성령 하나님을 깨워서 발견해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 거예요. 내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원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의 전 구절을 보시면 바울의 과거, 바울의 스펙이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인 가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것이 인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과거, 자랑할 만한 모든 과거들을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취급합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내 정체성이 그 가운데 발견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라는 정체성은 내 과거에, 내 스펙에, 내 가문에, 내 소유에, 내 열심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가 진짜 나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부라는 거예요. 내 과거가 스펙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외쳤던 너 자신은 알라라는 것은 물론 아주 훌륭한 충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알면 잘 알수록 무엇만 더 생깁니까? 욕망만 더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불만만 더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 원래 이런 것이 아닌데 아쉬움만 더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안에서 발견돼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하고 연결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5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 하나님 능력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좌우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후회함 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시대야 불화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울 순 없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그 귀한 세례, 그 귀한 성찬, 이것조차도 당이 나뉘어지고 패가 나뉘어지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평생 한복, 그토록 귀한 회개의 징표이며 은혜의 수단인 세례조차도 인간적인 분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관통했던 죄성이고,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조이에 발견되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됐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3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감출 것은 감췄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감추었어요.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약하고 떨리고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감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추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겸손이란 이름으로, 도덕이란 이름으로, 인격이란 이름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감췄습니까? 드러내야 할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만 드러냅니다. 그 십자가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이 예수와 십자가만 드러내기를 원해서 그는 철저히 다른 모든 것들은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이 힘든 싸움 가운데 3번째, 바울은 붙들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마지막 문장과 5절 마지막 문장은요, 같은 구문이에요. 4절 마지막,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다만 사람의 말이 아니야, 다만 성령의 나타남이야, 사람의 지식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들었어요. 다만 유일한 우리의 믿음과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원인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믿고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내야 할 복음을 드러내시며 붙들어야 할 이 영적 원리와 진리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조금 우울하다 하더라도 팬데믹 때문에 아니면 좀 잘못된 양태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우리 조국 교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우울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반성할 것을 반성하며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을 것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자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